마태복음 9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아멘. 기독교 신앙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반응과 또 우리 편에서도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그 말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은 관계이자 반응입니다. 오늘 한 구절의 말씀도 그렇죠. 이 맹인들이 예수님에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하고 있죠. 그런데 이 장면은 마태복음만 우리가 훑어봐도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훑어보게 되면 마태복음 15장에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리고 17장에도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아들이 간질병에 걸렸는데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과도 되게 흡사합니다. 20장에 보게 되면 또 두 맹인이 소리 지르면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서 고쳐달라고 통사정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면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예수님의 자비하심을 어떻게 연결시키고 있는가 하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개념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로서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이 신앙의 이해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죠. 이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떤 메시아관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모든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람들이 있죠. 다시 말해서 저들이 이해하고 있는 메시아로서의 특징이 어떤 것인가 그 말입니다. 그것은 다윗의 계통으로 오신 메시아, 즉 다시 말해서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다윗이라는 것, 다윗 왕조, 우리가 다윗 계통의 후손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자랑입니다. 어마어마한 민족적인 자부심이죠. 그런데 이 다윗의 계통을 따라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시는데 이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 유대인 자신들을 불쌍히 여기는, 우리를 자비하심으로 바라보시는 그러한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민족 사관을 신앙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민족 사관에 의해서 오늘 본문에 이 한 구절을 읽었지만 맹인들이 뭐라고 외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해가 되시죠? 그냥 우연히 툭 튀어나온 표현이 아니라 이 맹인들 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일반적인 보편적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이 맹인들은 주님을 정확하게 바로 아는 신앙 고백에 의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대로의 주님, 내가 원하는 주님, 성경이 아니라 내가 만들고 싶은 대로의 주님을 끌어당겨서 돈 주세요, 밥 주세요, 집 주세요, 풍요를 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철저한 종교라고 하는, 유대 종교라고 하는 민족 사관에 의해서 예수님은 누구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여러분과 말씀을 상고하고 있지만 성경의 일관적인 가르침은 우리가 무언가를 주님께 아뢰기 이전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이루시고 응답하시고 성취하시는 기도의 대상이신 주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먼저 분명히 알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십시다. 오늘 한 구절을 읽었지만 이 한 구절을 봐도 분명히 알 수 있죠. 주님이 누구십니까?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나와서 기도할 거리가 많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요. 저도 두 딸을 키우고 여러분도 자녀, 손자들을 다 키우시지만 문득 바라보면 어때요? 저도 지금도 두 딸 아이들을 바라볼 때 한 번씩 그냥 제가 보는 관점에서 뒤돌아서서 자기는 뭐 공부를 하고 있거나 까불거나 하여튼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빠로서 한 번씩 보면 한 번씩 불쌍해. 아유, 이 못난 아빠 만나서 고생이 많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내 자식이니까. 너무 이뻐서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감이 가시죠? 하나님은 누구시죠?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똑같아요.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의 행동은 일관적입니다. 특별히 병자들을 보실 때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품으시고 반응하셨어요? 저들을 민망히 여기시사, 불쌍히 여기시사, 긍휼히 여기시더라. 그 마음을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마음의 발동에 따라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저들의 믿음대로 놀라운 치유의 기적들을 다 베풀어 주신 거죠. 이런 것을 볼 때 성도가 누려야 될 은혜의 항목이 뭘까요?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가장 먼저는 오늘 이 새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루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게 먼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어마어마한 힘이요 능력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 은혜를 누릴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그 주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원칙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내가 어릴 적에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아봐야 나중에 내가 컸을 때 그때마다 주변 사람들을 나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사랑도 배우는 거거든요. 그죠? 사랑을 받아봐야 내가 그 사랑을 베풀 수가 있다고요. 이게 성경의 원칙과도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이 절절한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정말 나는 오늘 또 살 수 없으니까. 오늘 또 몇 분 안 되지만 차를 타고 오는데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대반 또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유, 하나님 은혜 아니면 어떻게 사나. 지금까지 곱씹어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건데 내 뜻대로 된 건 없더라고요. 용서봐야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우리가 다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절대로 우리는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의 진리를 아는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나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주시는 은혜가 크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기도하신 만큼 큰 믿음으로 잘 살아내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육신의 부모인 우리도 내 몸으로 낳은 자녀들을 볼 때면 사랑하기 때문에 불쌍하게 보이고 측은하게 여겨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 자녀를 향해서
지금보다 더 많이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녀된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시대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믿음으로 소리쳤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도 그렇게 소리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온종일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의 힘으로 믿음의 삶으로 거뜬히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